여러분, 창세기 9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사실은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마지막 절 말씀을 읽고 오늘 11장 앞부분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왜 목사님이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다는 것도 알게 될지도 몰라요. 창세기 10장에는 발음하기도 힘들 만한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정말로 발음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쭉 나와요.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됐죠, 그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죠? 우리 그것들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축복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10장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축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노아의 후손들이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가득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했던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구원과 회복에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노아를 다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노아의 자손들을 따라 지금 세상에 퍼져가고 있는 것을 창세기 10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0장을 통독하면서 읽으실 때 뭐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이 잔뜩 나오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신실하게 이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0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 이름들이 쭉 기록된 다음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온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에 의하여 갈라진 겁니다.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 온 땅의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뉘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눌 창세기 11장에 보면 왜 민족들이 나뉘어졌고 나라들이 갈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1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10장에는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5장에도 족보가 나왔어요. 아담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보면 노아의 때까지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창세기 10장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 곳곳에 보면 여러분 족보가 나올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족보가 많이 나올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족보를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고 이 이후에 족보가 나올 때 보면 노아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죠, 그죠? 셈, 함, 야벳,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의 족보에서 보면 셈의 족보만이 쭉 기록되어지고 함과 야벳의 족보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셈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누구의 자손이 어떻다는 가문을 이야기해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는 창세기의 첫 말씀을 보지만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족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실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을 읽는 많은 분들은 족보를 읽기가 싫어서 그냥 읽지도 않고 뛰어넘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냥 아담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한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고 또 장수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이름을 떨친 것 같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고 수백 년을 살았다고 해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삶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나중에 보시면 그 족보에 우리 마태복음 강해할 때 다 나누었었는데요, 4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4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그 4명의 여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말입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손을 낳았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거짓말과 또 시아버지를 속여서 자식을 낳고. 두 번째로 어떤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기생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방인이었고. 세 번째로는 룻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세바의 아내 우레아의 아내 바세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다윗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렇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왜 일부러 이방인이고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일부러 주목하여 보도록 기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 없고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고 모자른 것도 많고 부족한 것이 투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여러분 가족들, 혈연 안에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식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제일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인생 된 줄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10장을 다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나눈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11장을 보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앞에를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 나와요. 여기 누구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므롯이라는 사람.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대요? 세상의 첫 용사였대요. 9절에 보면 이 니므롯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은요 10장의 족보를 보면 셈, 함, 야벳 중에 누구의 자손이냐면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 여러분 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줬던 사람, 밖에 나가서 떠들었던 사람? 떠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던 자손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니므롯은 사냥꾼이라고 지금 기록해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원래는 표현되어져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번역,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자,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이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니므롯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그가 뭐였다는 사람이에요? 대적자고 반역자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또한 이 기록에 보면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니므롯은 사냥꾼이었는데 아주 유능하고 특이한 사냥꾼. 그래서 자기가 목표한 모든 사냥감을 다 잡는 사냥꾼. 근데 그가 잡았던 사냥이 바로 인간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는 첫 용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뭐 동물을 잡아서 먹고 사는 사냥꾼이 아니라 여러분 용사였다는 건 그는 전쟁에 나가면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심하면 반드시 죽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첫 대적자와 같았던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앞에 불복시키는 용사였다는 뜻입니다. 이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또 소개해주고 있어요. 10장 10절부터 말씀해 보시면요 12절까지
그의 나라, 이 니므롯의 나라는 신할 땅에 여기 뭐가 나와요? 바벨이 나와요. 이제 우리 11장을 이해하려면 바벨을 이해해야 돼서 니므롯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벨을 다스렸던 사람, 신할 평지라는 어마어마한 땅부터 해서 바벨, 에렉, 아갓, 갈레, 아수르 땅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바벨부터 아수르까지 이어지는 곳을 다스렸던 용사고 왕이었던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사람, 자기가 성공과 승리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를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 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11절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여기 아수르가 나오죠. 그리고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여러 군데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 그가 이 아수르 지역과 또 바벨 지역의 큰 성읍들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역사에 의하면 바벨의 바벨탑을 짓도록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람들 죽이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된 사건.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읽은 대로 사람들이 바벨 평야에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이 바벨탑이 쌓았던 배경을 11장 1절이 소개하는데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고, 두 번째로는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면서,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당시의 환경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이 그 당시에는 있었냐면 언어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라는 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외국에 사시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말 잘 통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외국에 살면서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언어라는 게 참 괴롭고 아픈 겁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 살다 보면 여러분, 미국에 있는 진짜 홈리스들도 영어 엄청 잘하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막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도 안 통하고 말이 안 되고. 저 미러키 있을 때요, 저희가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그린필드라고 하는 시리고요. 그 옆에 뉴버린이라고, 뉴베를린인데 뉴베를린인데 뉴버린이라고 있는 바로 옆에 도시인데 거기 호텔들이 있어요. 거기 호텔을 전화로 예약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진짜 독일에 있는 베를린에다가 예약을 한 거예요. 제가요, 강사님을 호텔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막 거기다 다시 전화해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뉴버린에다 해야 되는 걸 진짜 베를린에다 했다. 걔네들이 막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봐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여러분, 미국에 와가지고 슈퍼에 가서 우유라도 사서 먹고 싶어서 에그랑 밀크를 달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밀크를 못 알아들어서, 교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슈퍼에 가가지고 다음부터 우유를 살 거면 밀크 달라고 하지 말고 미역 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가서 여러분 미역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그죠? 근데 밀크는 못 알아. 얼마나 속상해. 그죠? 난 밀크라고 분명하게.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식당 가면 제일 많이 시키는 메뉴가 뭐래요? 미투. 그죠? 여러분 많이 먹잖아요, 그런 거. 그죠? 그게 우리가 다 왜 그래요?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말고 싶은 거 있어도 언어가 안 통하니까 말이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언어가 하나로 통했다는 건 축복입니다. 일치된 언어가 있다는 건 그것으로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가 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니므롯과 함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게 당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자기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당시에 바벨탑을 쌓았던 배경이 뭐냐면 문명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벽돌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전까지는 돌이나 흙으로만 집을 지었는데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구웠더니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벽돌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벽돌을 쌓았다는 건 이제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별거 아니지만 당대에는 어마어마한 발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고요, 역청으로 진흙을, 그전에는 진흙으로 돌을 이렇게 발라갖고 집을 지었는데 그게 여러분 어땠겠어요? 비가 오면 어떨 때는 뭐 흐물흐물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역청을 만들어갖고 벽돌을 쌓기 시작하니까 튼튼한 건물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과학의 혁명 같은 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혁신적인 발명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막 핸드폰 같은 게 생기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과학 발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거죠. 은혜인 거죠. 여러분, 홍수로 모든 것이 멸망했던 세대 가운데 새로운 문명이 꽃 피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뭐 때문일까요? 죄성 때문이에요. 죄성 때문에. 여러분, 4절 말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 땅에다가 쌓는 탑, 그래서 이걸 바벨탑이라고 부르고 바벨탑 사건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언어가 하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기 보면 바벨탑 사건의 3가지 그 목적이 나와요. 바벨탑을 쌓은 첫 번째는 하늘에 닿게 하자,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 세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하나님께 이루고 싶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여러분, 이 닿게라고 하는 말이 맞서고 또 대항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맞서고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 높은 탑을 쌓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들에게는 그런 공포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높은 탑을 쌓아서 어떤 홍수가 와도 살아남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홍수에 한번 뒤었던 사람들 나중에 인생을 보면서 보면, 만약에 여러분 반지하 살다가 물에 잠기는 일 겪고 나면 아파트 옥상으로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탑을 쌓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홍수의 심판은 물 때문에 낮은 곳에 살아서 생겼던 게 아니에요. 홍수의 심판은 뭐 때문에 당했던 거예요? 그들의,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바른 모습으로 섬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살펴보며 회개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심판만 피하기 원하는 거,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늘에 닿기 원하는 거. 하나님께 여전히 대적하고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만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벨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게 싫어서 그렇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고, 죄 짓고 싶을 때 죄 짓고 살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본성이 인간 안에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축복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은혜만 주시면 여러분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막 튀어나와요.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찾아요. 근데 사업이 잘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탑을 쌓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요. 여러분, 막 교회가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랑 교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가 커지면 나중에 목사님도 교인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그래요. 그 위험한 거예요. 하늘에 닿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탑을 쌓으면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길래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인간들 안에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디에 있다, 뭘 짓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저도 오늘 인터넷으로 안 살펴봤는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전 잘 몰라서.
뭐 두바이에 있습니까? 뭐 달라스에는 없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대단하게 여겨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빌딩, 제가 시카고 미러키 근처에 살 때 시카고 이렇게 한 번씩 손님들 오시면 모시고 가면 거기에 시어스 타워가 있어요. 그죠? 예, 옛날에 미국에서 제일 높았던 빌딩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딱 보면 사람들이 막 와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가보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 하도 높은 데가 요즘 많아져가지고 그냥 시카고가 이렇게 보일 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질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미국의 힘을 봐라, 미국의 이 국력을 봐라.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끼리 그런 거지 하나님 보시면 다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 하늘에 닿자 그러는 게 인간의 교만,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닿자. 여러분,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올라갔다 내려와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 그래요. 여러분, 달나라 한번 갔다 오고 달나라를 정복했대. 인간이 화성을 정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 잠깐 갔다 오는 건데 여러분, 그게 진짜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해요.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문제집 이름이 막 수학 정복, 그 책 보고 정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수학이 그렇게 쉽게 정복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어떤 분들이 뭐 자기한테 성경 공부 배우면 성경이 완전 정복된다, 뭐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더니 목사님 성경이 다 이제 내 눈에 통달돼. 거짓말 좀 하지 마시고.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여러분, 몇십 년을 연구하고 막 석사학위를 2개씩 받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나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무슨 성경을 정복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정복되면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물로 심판을 당한 뒤에도 인간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죄성은 정말 뿌리 깊어요.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다 맞을 때 있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맞아보셨어요? 하나님한테? 네? 하나님이 진짜 맞아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믿었는데도 아예 안 맞는 사람, 이거 둘 다 문제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도 안 맞으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짜 자식이 맞은지. 여러분, 근데 맞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바뀌는 게 우리라는 거라. 오늘 창세기 11장에 알려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물로 다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안 바뀌어요. 조금만 축복이 주어지면 사람은 이글이글 또 죄성이 뿜어져 나와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마음만 먹으면 안 될 일이 없다. 하늘에 닿게 하리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라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겸손한 척하는 교만한 사람, 그 다음에 교만한 척하는 교만한 사람밖에 없어요. 난 아닌데 거짓말하는 교만한 사람도 있네. 인간은 다 교만해요. 왜냐하면 그 교만이 죄성의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축복받으면 하나님 앞에 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하나님 보실 때는 웃긴 거예요. 여러분, 벽돌 하나 만들었다고, 역청으로 만든다고, 하늘에 탑을 쌓아 닿겠다고 하는 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스우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얼마나 낮고 작고 연약한 건데, 근데 우리는 내가 뭐만 가지면 세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고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고.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걸 아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닿자 그러고 이름을 내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죄성의 특징이에요. 뭐 하기 원해요? 이름을 내기.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 이름을 내기 원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주길 원한다고요. 사람들이 삐지고 뭐 시험 들고 그랬다는데 많은 거는 목사님이 자기를 몰라주는 거야. 그죠? 교회에서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네. 내 이름을 내기 원해요. 헌금을 내도 여러분 보이는 거 하기 원해요. 십자가 다는데 강대상 이런 거
뭐 이렇게 헌물하자고 그러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 콘크리트 까는 돈이라고 그러면 안 하겠다는 분들이 알아주지 않고 안 보여줘. 내 이름을 내기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가도 자기 이름을 자꾸 새겨요. 그죠? 막 내셔널 파크에도 가면 여러분 한글로 이름이 새겨져요. 요세미티, 막 옐로스톤 이런 데 가서 여러분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적어놨어. 여러분, 그것도 자기 이름을 적어놓으면 걸리잖아. 그죠? 어떤 예전에 설악산 갔더니 누가 그렇게 나무에다 새겨놨더라고. 나무를 칼로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했는지. 왔노라, 보았노라, 새겼노라 이렇게. 인간이 그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금강산에 가면은 김일성의 이름이 곳곳에 그렇게 다 새겨져야 돼요. 그걸 시켰을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제 이름을 날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거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죄성입니다. 사람들은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인생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를 극복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이름 높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높여주시는 이름이 되는 것, 그건 귀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긴 한데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짊어지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아가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것. 여러분, 그래도 주님 위에 나를 낮추면 주님이 나를 높이는 인생 되는 게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낮아지고 부족한 사람들, 내 낮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내자고 할 때마다 이놈의 바벨탑 같은 내 모습, 그렇게 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모르게 해야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 온 세상에 알리리라. 그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를 낮추. 그게 죄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바벨탑의 죄성의 모습은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이 죄성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 하라고요? 충만하라고, 땅에 퍼져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사명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들의 성공과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한 것처럼 들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도 내 마음에 불편하면 하기 싫어, 안 하려고 그러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보장된 거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명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여 하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왔다 갔다 놀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서 영혼들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 여러분, 불편하고 어려워도 주님이 맡기신 일이 있으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이야기하더라고요. 건축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건축은 성경적이지 않고 그 건축은 교회들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건축 없이 서 있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건축했습니다. 이 우리가 있는 한우리교회 건물도 여러분 우리가 짓지 않았지만 우리 전에 미국 교회에서 건축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수고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받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축은 아니라고 그러고 떠나가서 건축한 교회로 가시더라고. 몇 년 전에 건축 끝난 교회. 큰 교회 되는 거 안 좋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가더라고. 남들이 다 해놓은 거 그냥 얻어만 먹으려고. 여러분,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짐을 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는 아무리 똑똑한 말을 하고 아무리 맞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뒷전으로 하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런데 바로 그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언어를 다 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뭐 하게 하셨어요?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탑 쌓기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다시 관영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셨으면 이 죄악이 어디까지 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봤죠. 나쁜 것들이 막 퍼져가는 게 얼마나 무섭게 퍼져가는지, 우리 서로 얼마나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코로나를 걸리면 그게 어떻게 누구한테 갈지까지도 모르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격리하고 거리두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격리시키시는 거예요. 격리하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뭐예요? 언어를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랬던 일들을 멈추게 하시고 또 나를 때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실 때 있지만 여러분, 그게 은혜일 때도 있다는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그것이 또한 은혜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류가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오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탑 쌓기를 멈추게 하기 위해 하신 일이 은혜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흩어짐은 괴로운 일이었고 언어가 갈라진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길이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의 이름이 혼잡케 하다, 그 다음에 혼란하게 하다라는 뜻이. 그래서 여러분, 바벨은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뿔풀이 흩어지게 하셔도 여러분, 그게 은혜일 때가 있어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교회가 깨지는 건 아픈 일이지만 때로는 그게 하나님도 아프지만 살리려고 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 계속 문제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또 새로운 사람 오면 상처받고 서로 그러느니 니네는 조금 흩어져서 아프게 하실 때도 있고, 오늘 보면 사람들의 언어가 나눠진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언어가 하나였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날아다녔을지도 모르고 나 말이 안 통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만 되면 여기 미국이라는 나라 못할 게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막 돈 벌 일도 되게 많은 것 같고, 한국보다. 여러분, 막 기회도 되게 많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전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만이라도 이전에라도 미국에 보내셨으면 내가 진짜 이렇게는 안 살았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은혜야, 은혜. 그죠? 말이 안 통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만 말해도 이렇게 실수가 많은데, 영어까지 잘했으면 여러분 미국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실수하고 다녔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면서 하시는 것 때로는 은혜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벨 공동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바벨을 흩으시고 징계하셨던 것이 회복되는 자리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그들의 언어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죠? 말이 여러분 난곳방언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게 성령이 오신 사건이고, 그게 교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여러분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고 하는 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만을 찢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번 주 주일날 나눌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막힌 담도 허물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에 대한 대안으로 주신 것이 교회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곳곳으로 흩어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것이 교회라고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벨탑을 도모하는 것.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흩어짐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새로운 곳들을 꿈꾸신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랑 말 너무 안 통해,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품어주려고 노력하고, 내가 또 그 사람에게 잘 전하려고, 말을 정말로 여러분 잘못할 때가 많죠. 저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해해 주려고 하고 감싸 주려고 하나의 마음으로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바벨탑 이후에 나눠지고 갈라지고 전쟁하고 갈등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교회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한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마음으로 떡을 떼며 한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마음으로 배우기에 전념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한마음에 한마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마음 되는 거. 한마음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선 쉬워요? 어려워요? 부부간에 한마음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짜장면집 가도 한마음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맨날 다 짜장면 먹자 그러면 항상 짬뽕 먹자는 사람이 있죠. 그죠? 성격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이 독도가 일본 땅인가 아닌가 투표해도 일본 땅이라고 투표할 사람들 한 5%는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남들 하는 건 싫어하고 반대하고 싶어 하는 사람. 나는 남들하고 같이 가는 건 싫어. 이런 사람들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음 되게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기 위해 특정 직업인들을 위한 전도 집회하고 그러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는 건 안 좋은 교회입니다. 의사들끼리 모인 교회. 예전에 한국에도 그런 거 있어요. 뭐 특별한 일일 수는 있지만 예능인 교회. 예능인이 아닌 사람은 가기도 뭐하고. 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의료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럼 뭐 병원에 환자인 나는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네. 우리 하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오는 교회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나이가 있든 나이가 어리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대적하고 내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 하고 내 유익과 편안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들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며 사명 감당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한마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오늘 바벨탑 사건 가운데 있었던 죄성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는 마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뿌리 깊은 마음들, 무엇보다도 사명을 뒷전으로 하고 내 유익과 편안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내 안에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시기 원합니다. 보시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이 또 교회의 비밀이 나를 통해 하나님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사명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